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이 안식일에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네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건 모르건 설교를 잘 하건 못하건 혹은 교회를 다닌 지 1년이건 10년이건 어떤 신앙이 가장 높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인가,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높은 신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섰을 때 다윗 한 명만, 그렇지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내 옆에 골리앗 같은 지금까지 10,000명이 와도 이슬처럼 눈길 한 번에 한마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는 그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가장 높고 위대한 신앙인가, 설교를 할 수 있건 없건 성경을 잘 알건 모르건 교회를 한 달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지금 내 옆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고 자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높은 신앙입니다. 지금이 그래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특히 안식일은 그래야 안식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없는 안식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안식일 맞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무 은혜도 없고 구원도 생명도 없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 안식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 옆에 혹은 내 앞에 혹은 내 뒤에, 제일 좋게는 내 안에, 그렇지요? 오늘 해지는 시간까지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참 꿈꾸는 것 같은 위대한 천국 언젠가 올 것이고, 그렇지요? 아마 우리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은혜의 천국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수님의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요? 예수라고. 근데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소금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짠 것입니다. 설탕 하면은요, 단 것이고, 예수 하면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해도, 혹은 방금처럼 노래만 불러도, 혹은 기도만 해도 내 마음속에 구원이 떠오르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겸손, 소망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노래만 한마디 불러도 내 마음속에 구원이, 기쁨이, 행복이, 소망이 밀려 들어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누가 소금을 물을 때 소금이 뭐요? 그렇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또 책 뒤적거린 사람 있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합니까? 당장 짜다 그러지요?
왜 그래요? 맨날 사용하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두 달 믿은 거 아니고 1년 혹은 5년, 10년 이상 믿었다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을 노래만 불러도 구원이, 기쁨이, 행복이, 겸손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 다시 되살아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참 이번처럼 한 주일 내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공부하고 세천사 기별 공부하고 또 성서 공부하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왜 예수님이 구원인지 알겠어요 하면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또 소금을 공부할까요? 그게 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길이 나침반처럼 나 있기 때문에 거리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행복하려면 어떤 사람은 동쪽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쪽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내 아파트는 있어야 된다 그러죠. 거기 이제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게 구원이고 행복이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로 가면 생명이 구원이 있는지 혼돈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길이 와버렸기 때문에 나침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가진 것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기쁠 수 없고 남 도와줄 여유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옷 한 벌밖에 없고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만큼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학교를 못 다녀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남을 도와줄 수 없고 좋은 일 못해. 그런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분은. 나는 남한테 늘 푸대접을 받아서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안다면은 그분은 짓밟히고 얻어맞고 출생 때부터 쫓기고 밀리고 하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분은 온 하늘의 찬송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러면 소금은 언제 짜요? 자, 여기 잔뜩 소금이 있고 여기 옆에서 국을 끓이면 안 집어넣어도 짭니까? 집어넣어야 짜듯이 소금은 집어넣어야 짠데 예수 이름은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저는 은혜의 천국, 희한한 나라,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안 타고 보리떡 5개만 있어도 5,000명이 먹고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 조금도 섭섭 안 하고 얻어맞아도 도로 하나 더 때려달라고 부탁하고 하는 희한한 나라, 은혜의 천국, 예수님의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맞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그게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을 아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는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곳. 천인이 자빠져도 만인이 넘어져도 지진이 나도 거기에서 그 천인 자빠지는 거, 만인이 넘어지는 그거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다윗처럼 앞에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든 말든 온 이스라엘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 국리만 하건 말건 다윗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그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짐먹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평소에 그렇게 연습하고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은 즉 세체천사의 기별은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경험, 연습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내 자녀가 비록 학교는 못 나와도 직장은 없어도 혹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해도 요셉처럼 적어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곳에 나를, 내 아들, 딸을 두시라니까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큰 복이라니까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 어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인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환경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소금을 집어넣으면 짭니까? 요리사가 집어넣어도 짭니까? 어머니가 집어넣어도 짭니까? 강도가 써도 짭니까? 창녀가 집어넣어도 짭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 구원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오바마, 스가모니, 맹자, 공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짠맛을 주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소금. 소금 제껴놓고 뭘로 짜게 하겠어요? 1000만 가지를 갖다 대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름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고 오늘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름 하나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를 부르라니까. 예수를. 짠맛이 필요할 때마다 소금을 쓰듯이. 저는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제 중국 있을 때 친구가 교회 한 6달 다니더니만 안 나오려 그래요. 왜 안 나와요? 당신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왜요? 담배를 아직 못 끊었대요. 저도 담배 6년 피우다가 정말 힘들게 끊었습니다.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담배 못 끊어서 그래요. 이런 말씀인데 한번 해볼래요?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결심도 많이 하고 담배 비틀어 던졌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 해보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한 열흘쯤 있다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담배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어? 밥 먹고 나면 엄청 피우고 싶거든요. 그때 예수님, 이 담배 생각 간절합니다. 이 마음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럼 한 5분 안 피우고 싶대요. 5분. 그럼 5분 후에 또 피우고 싶거든요. 예수님 또 생각나네요. 그럼 또 한 8분쯤 안 피우고 싶어진대요. 그럼 8분 후에 또 예수님 또 피우고 싶습니다. 그럼 한 15분 가고 또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한 반 시간 가고 그리고 또 이름 부르면 한나절 가고 그렇게 끊었다는 거예요. 참말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담배도 해당이 된다니까요. 담배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물 묻혀놓고 싱겁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싱겁네 하고 목사님, 장로님 사방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싱거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당장 소금 치죠. 당장. 근데 우리가 걱정거리나 혹은 남한테 무시당했다고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한 주일, 한 달, 1년 심지어 암 걸리까지 세월 보낸다니까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래, 누가 예수를 안 믿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소금이 여기 있는데 자꾸 옆에서 싱겁다고 난리치면 만약에 소금이 말을 할 줄 알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말로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네 나를. 그러겠죠? 누가 예수 이름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억울하다고 걱정된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서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병이 얻어 걸리까지 한다니까요. 내 살렘 동산에 있어 보니까 그런 우리 교인들 꽤나 와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자,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분한다. 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맛을 주시기 위해서 구분해 놓으신 하나의 물질 뭡니까? 소금을 구분하셨듯이 우리가 부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이름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그게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다는 게 왠지 가까이 가기가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해 드리는 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우면서 거룩히 안 여겨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처럼 밖에 저 사람들처럼 인생을 별로 안 즐겁게 걱정 가운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발을 질질 끌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다고 보니까 뭐 그거 가봤자 별거 없겠네 하고 지금 안 온다니까요. 우리 여기를 오라고 해도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들하고 똑같아요. 소금을 안 쓰는 거예요. 싱겁다고 계속 투덜거리면서 소금을 옆에 두고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 말이 미신 같습니까? 미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성경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려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아들, 딸이 말 안 들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싱거운 모든 그게 된장찌개든 그게 김치찌개든 그게 나물이건 국이건 뭐든지 모든 싱거운 데는 무엇이 가서 해결해버려요? 소금이 그렇게 하시듯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이 해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어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의 천국 그분의 오른쪽이냐? 모든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분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은혜의 천국이에요. 자, 요셉이 팔렸습니까? 형들에게? 그러면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서 기도했겠습니까? 했겠죠. 하나님 천하에 그런 악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님들. 하나님께서 다 보셨으니 벼락을 내려서 하나님이 계신 걸 단단히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제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구만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 형님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 테니까 제 언젠가 다시 고향 돌아가서 형님들하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함께 안식일 지키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몇 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22년 만에. 13년 만에 총리되고 그리고 풍년 7년 다시 흉년 2년에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하도 기도가 간절하고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한 5년쯤 지나서 집에 돌아가게 하셨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나중에 흉년 때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그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누가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는 그분이 아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이 반드시 응답이 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내 아들, 딸, 자식이 내가 기도할수록 빗나간다. 그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안 돌아올 수 없을 걸 하고 믿어버리라니까요. 내 남편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슬퍼마시고 더 엉뚱한 짓 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 부탁드려놨으니 당신 회개 안 할 수 없을 걸 하고 믿어버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밝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사시면은 그게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그게. 왜?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면 구원이 오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른쪽이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한한 은혜의 천국. 거기입니다. 거기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생활에 익숙해질 때 이 동네 나중에 이들에게 이 은혜의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전비라니까요. 그게 이 은혜의 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에게 오는 나라가 영광의 재림과 함께 오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잘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하지요. 망신당할까 봐. 하나님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 일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저 해를 좀 저기다가 붙들어 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누구는 기도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심지어 그뿐이 해가 거꾸로 가게도 돼요. 그 성경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순 엉터리다 그래요. 왜? 어찌 해가 멈추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나 사람 말에.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컴퓨터 내 뜻대로 끄고 켜고 합니까? 자동차 가게 하고 세우고 합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해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도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믿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어떤 거 기도 잘 안 하느냐면 작고 사소한 일.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신세질 필요 있냐 그러죠? 작은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툽니다. 실망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 말이 선생님 제 발은 저도 얼마든지 제 스스로 알아서 씻습니다. 그러지요? 나도 안다. 네가 네 발 정도는 스스로 씻는다는 거. 그러나 내가 안 씻어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만 내 혼자 하면 내 일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깝깝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깝깝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 좀 낄 수 없나 그렇게 우리 옆에 서성거리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우수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계속 그 사람 물속에 있으면 결국 어찌 되겠어요? 빠져 죽습니다. 물에 안 빠져 죽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고기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말씀하셨지요. 니고데모, 당신 성격도 좋고 성경도 정말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참말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폐기 처분하고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맞습니까?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은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저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 당신도. 맞습니까? 왜? 니고데모도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지식, 혹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은 세상에서는 통하고 교회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안 통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좀 서툴더라도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해야 나중에 오는 천국은 둘째 치고 오늘을 잠시 사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구원이고 기쁨이고 행복인지 경험을 한다니까요.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오라고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다 이리로 오시라고. 어디가 은혜의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더 구체적으로 그분 어떤 상황에 일하시는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는 연습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급하면은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안 보게 해달라고 담배 끊는 것 치고는 기도를 해야지요. 왜 예수 이름을 놔놓고 계속 멍적거리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쟁이죠.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그분의 이름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위험하게 살았습니다. 북한 사람을 7년 동안 숨기고 탈북시키고 국경을 넘기고 하는 일은 목숨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제 친구들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간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앞에 누가 오는가 안 들어와요. 워낙 긴장이 돼가지고. 신문도 못 들고 본다니까요. 하나님. 그 친구들이 또는 우리가 자기를 숨겨주고 있는데도 우리를 죽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신문도 하나 못 들고 봅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 위험하지만 하라고 해서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 자식 딸 자식은 인생도 못 살아보고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7년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생활에 꽤나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라니까요. 이게 연습. 기도.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참말로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이 소경이 지금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소경의 인생이 상상되는지요? 아침이 오는지 저녁이 오는지 분간이 안 돼요. 정말로 이 장미 예쁘네요. 뭐 보이나요? 당신 딸 정말 고와요.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캄캄한 소경의 인생. 그 인생의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이 희망으로 다가왔지요? 지나간대요, 옆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겠어요? 얻는 거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드시 찾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께로 가는 일에 어느 시대나 장애물이 있는데 누가 장애물이냐? 여기 예수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요새로 치면 교인들이겠죠? 교인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당신 참말로 이제 제대로 와서 안내해드리지. 그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끄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우리에게 겸손이, 우리 가운데 화합과 화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린 여러분들이시여 무섭게도 장애물이 될지도 몰라요. 세월이 길수록 믿은 장애물이. 될 수 없네, 뭐 오래 믿은 사람. 그러나 이 소경 대단하지요? 소리를 더 크게 질러버립니다. 내 당신들 상대하려고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나는 끝내 그분한테 가고 만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오는 이유는 점심에 뭐가 나올까? 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날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교회 앞에서 밀어내도 난 가고 말아요. 그런 자세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만다니까요. 이 소경처럼.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그렇게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처럼. 그 예수님이 네 뭐 원하는데 보고 싶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그 구름술에 타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 현실 문제 속에서 내 필요가 해결되는 구원이지요. 우리도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생활을 합니까? 싱거워서 구원이 필요하고 남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가버려서 구원이 필요하고 몸이 아파서 구원이 필요하고 날마다 심심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고 예수 이름은 언제? 부를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천국에서 익숙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늦은 비로 능력을 주실 때에 누구보다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재림을 선포하시는 그 위대한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롭고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구원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룩함과 진리 또 은혜의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 되시며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참 태어나서부터 믿지 아니하는 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태어났고 또 그것이 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참 믿는 것이 이 수월하고 그저 주어진 구원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우리 마음에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세계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그 백성이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생활과 음성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며 예수께로 재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부산중앙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